여러분 뭔가를 한 10년 이상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10년 정도.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세상에 뭐 10년이나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을 계속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2018년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이 뭔가 이제 올해는 새롭게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또 새롭게 이걸 좀 준비해 봐야겠다. 뭐 그런 거 있으시죠? 뭐 성경을 내가 읽겠다. 뭐 기도하겠다. 운동하겠다. 뭐 다이어트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이 이제 한 80일쯤 됐는데요. 80일의 성적표는 어떠신가요? 연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꾸준히 잘 하고 계시죠?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계시죠? 80일을 계속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10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50년을 꾸준히 했다면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50년 동안 꾸준하게 한 가지 일을 해왔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요즘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김형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죠.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올해 99세시거든요. 대단하시죠? 99세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글을 쓰십니다.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언제 썼겠습니까? 최근에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명한 연구소 이런 곳에 가셔서 강의도 하세요. 이분이. 지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본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 99세의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여전히 글도 쓰시고 강의도 하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은 아주 단순해요. 저는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합니다. 청년 시절 이후로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음식은 조금 먹고 그리고 글을 씁니다. 이 일을 이분이 99세시니까 몇 년을 했겠습니까? 청년부터 했으면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이분은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소식하시고 글 쓰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분이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마다 제가 찾아서 읽어보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뭔가를 꾸준히 오래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매력이 적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내 눈앞에서 화려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나를 기쁘고 만족시켜주는 일에 아주 쉽게 마음을 줍니다.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매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자체도 항상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좀 안정감이 없고 오늘은 여기서 충분히 기쁘고 만족한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보면 나를 기쁘고 만족시켜줬던 것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만족을 찾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주 큰 문화가 흐름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오래 계속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래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있으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을
아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곳에서 꾸준하게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어 합니다. 늘 새롭고 변화를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표현 자체가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좀 화려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좀 역동적이고 뭔가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자극하고 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꾸준하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 이런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3년 동안이라고 붙였는데요. 이게 좀 묘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3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한테요? 유다 백성들에게. 23년을 전했으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좀 알아들었겠지요. 23년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23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면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참 23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대단하고 23년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안 듣고 순종 안 한 유다 백성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예의상이라도 이제는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은 성의가 고마워서 내가 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한번 들어봐주고 듣는 신용이라도 해주고 뭐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 대단했습니다. 23년을 얘기를 해도 그들은 꾸준하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3년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23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23년을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23년을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대화를 합니다. 올해가 이제 제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세상에 내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내가 10년을 내 인생의 그 참 황금 같은 시절에 와가지고 말이죠. 제가 여기서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뭐 쉽게 듣겠지만 제가 설교한 시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말이죠. 10년을 했는데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전히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저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저는 아마 벌써 그만뒀을지 모릅니다. 벌써. 뭐 10년이 뭐예요? 한 2, 3년 해보고 야, 이분들 대단하다. 이거 뭐 소위 말해서 내공이 대단하다. 이건 내 영역, 내 실력으로는 이거는 철옹성 같은 분들이다
아, 여기가 나의 한계구나. 아마 그러고 제가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좀 열심을 내고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꾸준히 변하지 않았다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가고 다른 미국의 지역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느꼈던 그런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좋아해주고 감사해주고 어제 제가 우리 샘이라는 형제 이메일을 받았어요. 샘 기억하세요? 샘서. 예, 우리 케이스에서 공부 마치고 이렇게 마치고 지금 오레곤에 가 있는 아이가 둘이 됐어요 벌써. 우리 샘 형제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쿠바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남미 이 선교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샘이 고향이 코스타리카입니다. 예, 부모님이 코스타리카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어도 하지요, 한국말도 하지요, 스페니쉬도 하지요. 그리고 또 치과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선교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좀 힘들겠지만 기회를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목사님 지금도 제가 이 한미교회를 생각하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른들께서 선후배들이 베풀어진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죠. 참 보람이 있어요. 뭐 지금 우리 안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기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미국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신이 나고 10년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10년도 할 마음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10년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저도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레미야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대놓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요. 나중에는 감옥에도 가두고 그럽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뭐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싸매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바르게 살아보자는 얘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고 조랑하고 그 앞에서 대놓고 싫은 기색을 내고 말이죠. 그 일을 23년을 했다고. 23년. 오늘까지는 23년이지만 예레미야의 전 인생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날 이후로 17년을 더합니다. 이 일을. 유다가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일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도 잡혀가고요. 또 어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요. 또 어떤 백성들은 더 이집트라는 나라로 또 이렇게 도망가고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17년을 무려 더 예레미야는 이 일을 한다고요.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이 일을.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 40년을 혹은 23년을 한결같이 꾸준히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꾸준히 했던 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꾸준하게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23년 동안 꾸준하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꾸준히 했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3절 읽어보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나에게 임했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었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똑같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전한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날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가 23년 동안 꾸준히 전할 수 있었던 메시지는 그가 2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꾸준히 받았던 메시지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23년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보람된 일이라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참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저보지 마시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이걸 생각하면 나는 기뻐, 나는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하면 가만 있어도 즐거워,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요. 뭐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골프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야, 짬뽕 한 그릇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군침이 찰찰찰찰.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운동이 되었든, 여행이 되었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되었든 있잖아요. 23년을 여러분 그거 계속 하시겠어요? 23년을. 예, 물론 뭐 운동도 좋죠. 테니스도 좋고, 뭐 골프도 좋고 하지만 23년 동안 계속 하시겠어요? 그거? 지금부터 23년 후에도 그거 하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똑같은 음식을 23년 동안 먹으라. 아이고, 저는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23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위대한 과학자나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문학가들을 보면 그분들은 평생을 같은 일을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젊었을 때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앓아서 몸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런 몸으로 세상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물리학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 그런데 이 스티브 호킹 박사를 소개할 때 항상 따라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인슈타인 박사. 항상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이후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준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는 그 아인슈타인. 머리 약간 이렇게 막 부슬부슬 해가지고 항상 지금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우리가 아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우주의 원리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설명을 해낸 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상대성 이론이 뭔지도 몰라요. 저도 지금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상대성 이론, 유명하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연구를 했어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풀리지 않은 이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중력과 이 빛의 속도와 그리고 이 전기력과 이 자기장, 뭐 이런 힘의 어떤 관계를 자기가 풀면은 우주의 창조의 질서를 자기가 뭔가 설명해낼 수 있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공식을 연구하다가 결국 못 풀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한평생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의지 갖고 할까요? 내 경험 가지고 할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인생 속에는 뭔가 끝까지 파고들고 싶은, 뭔가 끝까지 해결하고 싶은, 자기도 모르는 아마 굉장한 어떤 열정이랄까요, 에너지랄까요, 아마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호기심, 이 우주의 원리, 이거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이 끊임없는 열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지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약속하잖아요. 해마다 결심하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내가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새롭게 해야지. 그런데 그 결심이 오래 안 가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아서 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레미야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실증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도 힘들었어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런 자기의 처신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5장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예요.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고통을 느끼면 아프고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면 두렵고 숨고 싶고, 그런 예레미야가 23년을 이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23년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혼자 잠깐 이런 엉뚱한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야, 23년을 말씀을 들으면 그 좀 지겹기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지 올해로 약 24년쯤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20년 넘게 해온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지루할 법도 하잖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맨날 신나고 맨날 좋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살짝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레미야의 이 매일매일 23년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해가 뜨는 석양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해가 지는 석양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떠세요? 보시면 참 아름다워요. 그죠? 저도 가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들어오다가 이게 약간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들어올 때 보면은 이 석양을 볼 때가 있어요. 석양을. 야, 참 예뻐요. 길 건너서 저쪽 지금은 뭐 문을 닫았지만 월마트가 있는 그쪽에 가면 널찍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법 높아요. 그죠? 해질 때 거기 가서 차를 세워놓고 바라보면 저 산 너머로 떨어지는 해가 보여요. 참 예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쁜 색으로 하늘을 수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낙조, 해지는 모습을 보려고 넋을 잃고 빠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 오늘 석양을 본 사람이 내일 또 옵니다. 또 석양을 다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제 본 거? 뭐 똑같네 뭐 똑같은 거 뭐 별 감동이 없어. 돌아가.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본 석양인데 오늘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아요. 또 놀랍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그리고 내일 또 그 석양을 보러 와요. 한국 분들이 새해가 되면은 해 돋는 것을 보기 위해서 속초, 정동진 이런 데를 간다 그러잖아요. 올해 오신 분들은 대개 보면 작년에 왔던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아마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그 해는 다른 해입니까? 그 해돋이는 다른 모양의 해돋입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고 볼 때마다 놀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도 볼 때마다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감동할 수는 없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할 수 없을까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도 똑같은 얘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고 무미건조하고 별 흥미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아도 끝이 없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형편이 마치 이 쑥, 담즙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쓰디쓴 맛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초와 내 재난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쑥, 담즙 같습니다. 너무너무 쓰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중심에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의 세월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습니다. The steadfast love of never ceased.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사랑은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저는 옛날에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표현을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마치 날마다 찾아오는 태양처럼 그렇게 여겨졌나 보다. 저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으면서 이게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23년 동안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채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서 또 여전히 자신을 거역하겠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겠지만 그런 세상을 향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꾸준하게 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꾸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꾸준하게 그분의 은혜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목적과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꾸준하게 하는 것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도 자주 변하는 세상 속에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